우리 좌우회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날 됩시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날 됩시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19장은 사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체포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례되는 과정이 이 두 장에 다 소개됩니다. 다른 복음서는 조금 다르지만은 우리 요한복음을 쭉 읽어왔는데 오늘 18장, 19장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주일 우리는 그것을 종려주일이라는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월요일날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환전상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화요일날은 성전에서 가르치셔요. 그리고 성전에서 헌금궤에 헌금 넣는 한 여인을 보고 또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여인이 한 것이 가장 크다. 수요일 날은 특별한 기사가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루 쉬셨다고 말합니다. 목요일 날은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감람산으로 제 아들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올라가셔서 바로 감람산에서 기도로 시작하시죠. 바로 그 밤에 예수님은 체포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기드론 시냇가 건너 그 동산에서 예수님은 아주 목요일 밤 깊은 한밤중에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거기에 쫓아가죠. 그래서 이 안나스도 전직 대제사장이었어요. 그에게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그의 제사장인 그의 사위인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또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아침째가 되었을 때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예수님의 재판은 새벽에 이루어지고 새벽 시간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례에 의하면 아직 해가 동뜨기 전에 재판하는 건 다 불법이에요. 한밤중에는 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속전속결로 한밤중에 재판을 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9시 일찍 못 박히신. 그리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서둘러서 장례를 치르게 하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지는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소개되는 이 고난에 관한 이런 말씀들이 오늘 여기에 다 소개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이 성경의 말씀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을 것,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 이미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죽였다면 나무에 달라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유대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죽는 죽음으로써 그것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다.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속옷을 제비 뽑는다. 제비 뽑는다. 이 군병들이 예수님의 속옷과 겉옷을 제비 뽑는다. 그것도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니까 그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창으로 예수님의 몸을 찌르니까 물이 나와서 이미 죽은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굳이 다리를 꺾지 아니했더라. 이런 말씀들이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기자는 잘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세 가지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말씀이 소개되는데, 자, 우리 세 가지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19장 26절 말씀, 19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것은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그 제자가 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셔서 자기 어머니처럼 보살피고 효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효도의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요한은, 사도 요한은 그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평생 동안 모셨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19장 28절 말씀을 읽어보죠. 19장 28절입니다.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내가 목마르다 하는 기억자를 맨 밑으로 보시면 시편 69편 21절이죠. 이미 시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죽으실 때 목마르다고 이미 고백할 것이 예언되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목마름은 누구를 위한 목마름이냐?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목마름이었어요. 우리의 목마름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그분은 너무나 목이 타서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을 남기시죠. 자, 그리고 우리 19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는. 그래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말씀이죠.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 다 이루었다는 말은 그 빛을 다 갚았다 이런 말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의 빛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갚으신 거예요. 그 빛을 다 치르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인간의 구원을 내가 다 완성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전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분이 장에 찔리시고 고통 가운데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예수님의 구원이 부족해서 우리가 성금요일에 금식을 좀 더 해가지고 한 2끼, 3끼를 굶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분이 홀로 모든 구원을 완성시키고 그 고난을 친히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다시 또 당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온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100명이 죽어도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어도 누구 한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가 죄악에서 건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의 흘리신 보혈이 전 인류의 죄를 다 씻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지금 오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의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주님의 보혈이고 그래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숨을 거뒀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제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9장 14절 15절 말씀은 유대의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8장 19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왕이라는 단어가 꽤 여러 번 소개됩니다. 더더욱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자주 소개되죠. 유대인의 왕.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그 패에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었어요. 자, 우리 19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9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아니 왜 하필이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느냐고 그렇게 쓰지 말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는 내 쓸 것을 썼다. 그러면서 그것을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말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한 것을 그 패에 달았더라. 어찌 보면 빌라도는 별 생각 없이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왜 오죽 못났으면 너희는 너희의 왕을 죽이냐 이놈들아 이런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랬었지만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진정한 왕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그런 현실인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이 빌라도가
어떤 말로 그들에게 말합니까? 자, 19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너희 왕이로다. 이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 말은 어찌 보면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빌라도가 오늘 진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시고 전 인류의 왕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8장에서도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요. 내가 왕이냐? 예수님은 내가 왕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왕이라는 의미는 헤롯 왕처럼 어떤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육체적인 지역적인 왕이 아니에요. 그분은 바로 우주의 왕이에요. 우주의 왕. 모든 유대인들의 왕이고 그리고 온 우주의 인류의 왕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들이 뭐라고 빌라도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자, 19장 15절 말씀, 1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신문해 봐도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니 더구나 이 사람은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어찌 보면 죽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바라바와 예수 사이에 누구를 놓아주겠느냐. 그러니까 선동받은 유대 백성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죠. 빌라도는 또 묻는 거예요. 보라 너희 왕이다. 너희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랬더니 대장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왕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대제사장과 이 유대 지도자들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가 가이사예요.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지 그분 외에는 우리가 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같은 게 어디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임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얼마나 어리석은 고백이에요. 결국 16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군중들의 위협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지만 그런 부끄럽고 비겁한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의 말 속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을 고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은 그 모든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분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우리의 삶에 지금도 개입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저는 고난주간에 우리가 진정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없이 금식을 많이 하고 고행을 하고 수련을 해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쇼에 불과한 것이. 진정 가장 중요한 성금요일에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성경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단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인의 몸에서 난 아들이 이 뱀의 머리를 짓먹일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상처를 입힐 것이다. 이미 예언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 사탄은 누구입니까? 사탄은 천사들이었는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들이 교만을 부리다가 결국 쫓겨나 추방된 자들이 이 사탄이고 그의 졸개들인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보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무더니를 쓰잖아요. 베들레헴에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그 지역에 수천 명의 아기들을 다 죽여요. 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늘 사탄보다 한 발 앞서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조종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은 30냥에 팔아버리도록 하잖아요. 그리고 이 무지한 대제사장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동하게 하잖아요. 이게 다 사탄이 하는 일이었어요.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영원한 승리를 거두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파괴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단은 가룟 유다를 조종해서 빌라도를 움직여서 대제사장들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셔서 오히려 십자가에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온 인류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오르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승리고 이것은 바로 부활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완성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주일은 진정한 우리의 승리를 담고 있는 승리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성금요일을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찬양하시고 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